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잠언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아름다움. 한번 더 해볼까요? 성도의 아름다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요? 저는 유튜브를 주로 강연이나 설교, 찬양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자주 시청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굉장히 마음에 딱 와닿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아름이라는 뜻이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당신답네요, 정말 그 보이는 그대로네요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썼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는 그런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백발일까? 라고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갔지만 왜 백발이 아름다운 것일까? 라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늙는다는 것,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원문을 찾아서 읽어 보았는데요. 그 원문을 보면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의 백발이라는 것은요, 장수를 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을 쌓으며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뜻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덕을 쌓으며 지혜롭게 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이해하자마자 저의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름방학 때마다, 겨울방학 때마다 해남 땅끝마을에 계시는 외할아버지 댁으로 자주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여름방학이었는데요. 외할아버지 댁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 더운 여름에 하늘을 딱 보니까 정말 많은 잠자리떼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머니께 이야기해가지고 차키를 받아서 차문에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잠자리 그 채집통은 갖고 왔는데 잠자리 채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제가 엄청 울면서 왜 그 잠자리 채를 안 챙겼냐고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께 엄청 떼를 이렇게 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잠자리를 보면서 저 잠자리채만 있었으면 저거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저거 막 관찰하고 우리가 여름방학 숙제도 다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엄청 불평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이다 보니까 주변에 마트도 없었고요, 문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굉장히 멀리 나가야지만 이 잠자리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잠자리채를 안 갖고 왔냐고 어머니 아버지께 투정을 부리고 있었던 그때에 외할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딱 보시더니 일어나셔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백발의 머리를 휘날리시면서
낫을 들고 딱 마당으로 가시더니 대나무 하나를 쓱 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나무로 우리를 치시려나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나무에다가 그 철사를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철사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더니 저게 잠자리채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잠자리채 그 대나무 끝에 철사를 연결하시더니 그 하늘에 있는 이제 뭐 거미줄이라든지 집안에 있는 거미줄을 이렇게 다 감기 시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동그란 철사 안에 거미줄이 촘촘하게 감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하늘에 있는 잠자리를 탁 잡아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성도님들의 혹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 다음은 어디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9절에 젊은이의 힘이 남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처럼, 노인의 백발, 이 지혜로움이 남들 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세상의 부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악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부조리와 악을 보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 복수를 하려다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범죄 속에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구약 시대 때에는 그런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제가 맞은 거는 그대로 맞은 대로 이렇게 갚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맞은 거는, 내가 당한 거는 그대로 복수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내가 눈을 다쳤을 때는 딱 눈, 손을 다쳤을 때는 딱 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을 때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도덕함, 악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을 추구하며 인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성도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정직함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추석이나 설날에 용돈을 받게 되면요, 항상 집 앞 그 송파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우체국에 그 돈을 입금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용돈을 받은 것을 모아가지고 입금하기 위해 이 통장과 돈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용돈과 그리고 이제 설날 때 받은 돈들을 합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만 원이라는 큰 돈을 쥐고 통장을 쥐고 이제 우체국에 가서 딱 그 우체국에 계시는 은행 직원에게 내밀면서 이것 좀 입금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 직원이 입금을 해주시고 저에게 통장을 딱 돌려주셨는데, 제가 그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5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을 두 개를 더 누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그 자리에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입금된 것 같다. 옷 뒤에는 원래 4자리에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6자리에 공이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체국 직원에게 그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 직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정정해서 다시 5만 원을 입금되었던 그 통장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통장을 들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나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정직함이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뿌듯함과 기쁨이 아직도 제 마음에 살아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고 회사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어른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부당한 이득을 탐내기보다는요, 정직함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직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잠깐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함에 속아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정직함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디즈니 픽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을 캐릭터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가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였는데 바로 불안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그 불안이라는 캐릭터는요, 어디에서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디에서든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주인공을 이끌려고 하는 그 불안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정을 잘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엄청나게 불안을 하면서 플랜 1부터 플랜 100까지를 짜서 모든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엄청 불안하게, 엄청 조급하게 이 주인공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곧 있으면 넘어질 텐데, 곧 있으면 아마 실수할 텐데 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가 굉장히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와서 그 불안이를 안아주면서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감정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캐릭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나의 마음에 캐릭터가 누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마음속을 컨트롤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제가 계획한 것, 제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딱 붙들고 저의 길을 딱 예비하면서 가실 때 저의 삶에 있는 어려움, 힘든 고난도 이 힘듦을 통해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참 의미와 참 은혜를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이런 불안감과 이러한 초조함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간다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날까?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정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정직함을 추구하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보여질 줄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의 때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